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달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몸조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강건함이 함께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특별할 일이 없죠. 또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생각해 보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그제 같고,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 같고, 내년이 모레 같고, 내년이 내후년 같고, 삶이요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비슷한 어떤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 뭔가 흥미로운 것들, 뭔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사실 욥기 우리가 3장부터 시작된 32장까지 욥과 새 친구들과의 이런 논의들을 보면 처음에 뭔가 좀 새롭다 하다가도 싶기도 하다가 계속 둘째, 셋째 이렇게 반복되면 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한 반복이고, 이게 이 욥과 새 친구들이 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철도의 이 레일처럼 전혀 접점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말은 짧아지고 거칠어지고 이제 서로를 향해서 포기하는 거죠. 이 3차 이 토론이 끝나면 이제 이거 서로 얘기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논의 보면서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지루하고 지리하고 뭔가 합의가 없고 이런 마음 속에서 이거 어떻게 이 논의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는 이 시점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엘리후는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엘리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아닌가. 근데 좀 어렵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들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과 새 친구들이 토론할 때 이 연소한 자로서 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차례 토론이 될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토론이 파토가 났구나.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 토론이 끝이 났으니 드디어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고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할 때 우리가 처음에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라든지 빌닷 등장할 때 보면 그래도 짐짓 좀 부드럽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욥에게 화를 내고, 욥의 새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욥을 제대로 토론으로 이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지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이켜가지고 합의를 찾아야 될 책임이 이 친구들에게 있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욥기에서 엘리후를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엘리후가 기본적으로는 새 친구들과 같은 보응신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죠. 오히려 이 새 친구들보다 더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거는 이 엘리후가 이 새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온 우주적 차원으로 이 토론의 논의들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뭘 하고 있느냐? 욥기의 절정은 욥과 하나님과의 대면이잖아요. 이 욥과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 라는 거예요. 요걸 제 머릿속에 두고요. 먼저는 이 욥의 주장을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하냐면, 이르기를 나는, 그러니까 33장 9절서부터 11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주장은 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깨끗하거나 불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런 고난을 처벌로서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다른 말이냐, 완전히 잘못된 말이냐?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에서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의 주장의 핵심을 13절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수긍되는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수긍되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 내 소리 안 들리시나?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욥의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시는 하지만, 요놈 무슨 잘못했나? 요놈 어떤 거 잘못했나? 감시는 하지만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신다 라는 게 욥의 불만이잖아요. 근데 이 핵심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15절서부터 18절,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 꿈은 밤에 잘 때 자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거죠. 욥 선생님, 당신 밤에 잘 때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봐야지요 라는 반론입니다. 아마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도 어쩌면 잠재적으로 이런 걸 거예요. 예, 16절에 욥을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닌데, 죄악을 행한 사람들,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둘째는 19절서부터 22절에 병자가 나오는데,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비참한 상태의 모습, 병상의 고통과 뼈가 애리고 쑤리시는 고통이 날마다 찾아오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데, 이게 병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새 친구들과 진일보하게 다른 게 있어요. 새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너가 벌로 받는 거야, 잘못한 거에 대한 벌로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욥이 잘못했으니까 아주 혼내기 전에, 욥, 너 잘못한 거야? 깨달아야 돼 하면서 이 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에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징계 혹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욥은 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꼼짝없이 죄를 지어서 얻은 처벌이 되거나 혹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교만하니까, 너가 오만하니까 이런 병을 통해서 너의 교만과 오만을 꺾으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병의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의 반응은 내가 죄 지은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엘리후의 말은 교만이라는 게 입증이 되나요? 마음의 상태인데.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증명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자기 자신도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굉장히 교묘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욥이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새 친구들과 다른 어떤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욥 당신은 교만한 자고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다. 그러니 지금 병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다. 다행히 회개할 수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새 친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더 교묘해서 욥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요. 열왕기상 22장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쇠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시드기야였고, 근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패할 것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두 대결이 펼쳐지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아합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용했어요. 안식일에 마른 손, 이렇게 손이 마비된 병자를 낫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기적으로 낫게 하고 이적으로 낫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인데 안식일을 어겼다 라는 것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볼 때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후반부인데, 근데 이 자신을 살리는 이 계명이 이제 자신을 죽게 한다고 탄식을 했는데, 맞죠? 자기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역시 항상 하나님을 엄히하게만 생각했고 무섭게만 여겼던 그 루터는 율법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고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던 경우가 부정적인 인물에서도
또 혹은 긍정적인 인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많은 엘리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리후는 분명히 보응 시작자들보단 진일보해 있죠. 고난이 우리를 훈육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게 욥을 정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더 교묘하게 욥의 상황, 그 환경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엮어서 욥을 정죄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고난의 상황을요, 우리의 어떤 실패의 상황, 이거를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욥처럼 정말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아니라 진짜 질병 걸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엘리후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걸요? 당신이 제대로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병원 치료 받으면 잘 나을 거야. 여기에 이제 신앙적인 요소를 덧붙이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야.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 문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그렇고 승진이 안 되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될 상황이 되거나 사업의 위기에 처하면 또다시 엘리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잘못이야.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는 팩트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이죠. 우리 기도하자. 말씀 보자. 신앙생활 소홀히 했던 걸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이번 명예퇴직 때 살아남게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잘못된 점을 회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반성과 정죄로 인한 자책감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죄를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집사고, 내가 무슨 권사고, 내가 무슨 장로고, 내가 무슨 목사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공동체도. 이게 무슨 교회야. 더 나아가 이제 그렇죠. 신앙에는 없는 거야. 신앙의 실체는 없어.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엘리후들의 화난 분노에 찬 음성에 우리 동역자님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책감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정죄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십니까? 혹시 이런 것이 회개고 이런 것이 반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은 회개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정죄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의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당해야 될 모욕과 정죄 모든 죄책을 자신의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를 정죄하도록 놔두는 것은 신앙의 방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엘리후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욥처럼 대꾸 없이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일이 화낼 필요도 없죠. 그냥 경적 소리처럼 무시하십시오. 무심히 흘려보내십시오. 또한 지금 지독한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그들의 말이 옳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정죄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 주님 닮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믿고 든든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주서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엘리후들의 정죄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